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들의 주제가 뭐였던지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찬영 형제가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들, 그리고 그 성벽을 쌓으면서, 그리고 쌓은 것을 완성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했죠. 성벽을 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죠. 이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요즘 현대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세워간다.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이 과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말로,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 본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함께 우리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공동체,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좀 다시 세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옆에 지체들, 우리 함께하던 예배하던 사람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눈 건데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마음이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보다 더 간절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쯤 되면 아실 텐데요. 누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 누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네, 여전히 대답 안 하시겠지만, 네.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의 회복을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분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원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셔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명확한 이유를 손들고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게 있을까? 하나님이란 존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능력이 충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공동체, 연약해 보이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이 공동체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서 왜 이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3절 가운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회복을 원한다, 교회를 세워가길 원한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자기는 완벽한 존재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저 멀리 있는 상관없는 존재들의 몸, 그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상관없는 존재들이 그냥 나를 따르길 원하고 나의 능력을 찬양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서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회복을 원하고 세워가길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게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라고까지 말할 만큼 간절한 이유는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부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장 밀접한 존재로서 교회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간절하게 그 회복을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몸을 세워가길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실까요? 자신의 몸이 왜 세워지길 원하실까요? 그 몸이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뭐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회복과 자신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가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로 영광을 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 교회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베네핏이 있고 자기가 뭔가 얻는 것이 있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만 얻기 위해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길 원하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교회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주제를 잘 보면요, 담임 목사님 1, 2, 3부 설교와 제 설교 제목이 똑같고 본문도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부 본문 가운데 5장 본문도 더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뺐었는데 그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지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안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여러분 한다고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단 하나도 같이 나누고 싶지 않음에도 결혼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나는 결혼을 했고 가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가족이 된 그 사람이 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시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질문이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다, 가족이 되어진다는 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고 그것을 함께 알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이뤄가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그것을 교회가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와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온전하여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온전하지 못하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교회가 누리지 못하니까요. 신부된 그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져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들, 아버지의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너는 나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잘 보면요.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자기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모든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도 반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만 누릴 수 있고 우리도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할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캠페인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나오지 않는 지체들 이 자리에 채우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40일 동안 이렇게 노력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매일같이 전화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집 앞에 찾아가서 차까지 세워놓고 태워가지고 오면 되죠. 이렇게 40일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40일 동안 이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의 캠페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것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번 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여러분들 뭐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훈련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화해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화해하는 것, 그렇게 화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여진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소명자로 세워지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6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들 6가지 주제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들, 실천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실천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광주교회를 이뤄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수마음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40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온전히 이뤄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온전해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캠페인이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이며 온전한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